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명도 은혜에 소외된 자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온몸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승리를 외치며 그다음에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요.
즐거우셨죠? 저희만 재밌었나요? 네. 목사님 라오스 가신다기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청년들 만나실 텐데 길을 확 바꾸고 가셔야지. 네, 청년들한테 요즘 이렇게 가라앉은 영은 좋지 않습니다. 네, 기쁨의 영으로 청년들 사역 가운데 정말 선교하시는 길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별 게스트가 있었는데 잠깐 나갔어요. 네, 아까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좀 저희가 뭐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절대 사회에서 만날 수 없는 구성이에요. 네, 성향도 틀리고 나이대도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서서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앉아서 찬양하실 분들은 앉아서 자유롭게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랑 하나님의 부르신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맴돌아서 했어요. 저 오랜만에 정말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회식을 하다가 택시를 탔어요. 모르는 길에 내려서. 택시를 타면은 빠른 길로 안전하게 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막 여기저기 막 이상 골목길로 요즘 세상 험한데 막 가고 있고 제가 엄청난 길치인데 정말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정말 그 한 40분 동안은 택시에서 벌벌벌벌 떠나왔어요. 그래갖고 식은땀이 쫙 흐르고 이제 여기 딱 아파트 앞에 내렸는데 그때서 무사히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드는 생각이 우리의 운전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정말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이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이상한 골목길로 가는 것 같고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고 너무나 두려워서 떠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우리를 도착지에 내려다 주실 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먼 길도 돌아가고 그 행복한 동행의 길을 두려움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정말 내비게이션 같으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고 정말 그것을 통해 나아갈 때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상황들이 모두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에 있는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저희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때 그 안에서 선교센터도 지어지고 청년들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하나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두 찬양하고 그분들을 위해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인 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 역사를.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갔으면 합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은 내가 내 방법대로 살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곳이 점점 순종하면 막 이상한 단어처럼 변해가잖아요. 이전 세대에 있었을 순종은 미덕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순종보다는 어떤 서로 이제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아주 계약 조건은 꼼꼼하게 쓰고 그 계약의 테두리 가운데서만 거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안 하고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이제 많이 움직여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좀 세상을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의 규정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있고요. 그 말씀의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할지가 또 다르잖아요.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규정상 하나하나 일일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대략적인 틀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이 순종도요,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서로서로 향한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 기쁘시게 되는 삶.
주변 사람 가운데 저 사람 좀 내가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으세요? 기쁨이 좀 저 사람 좀 내가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좀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좀 소망이 넘치는 사람, 그냥 좀 즐거운, 아주 간단하게 저 사람 좀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반대로 좀 내 인생을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사람마저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이 역으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자꾸 네 얘기해서 미안한데 앞에 있어서 그래. 집이 멀어. 학교가 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 갔다가 이제 데려다 주려면은 8시까지는 집사기 와야지 이제 데려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데려다 주려고 해요. 왜? 아드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고 뭐 말씀에 규정된 건 없어. 뭐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제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어떻게 좀 그 생각 가운데서 좀 기쁘게 공부 안 해도 그냥 한번 좀 피곤한 척하고 모른 척하고 빨리 잠도 자주고 이제 이렇게 밤에 좀 검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찍 자. 그럼 절대 안 깨워. 저 검사해서 깨우질 않아요. 그냥 잠은 자는 거야. 또 하루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자녀들도 그렇고 서로서로 향해서 좀 기쁨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좀 하나님은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 말씀의 테두리, 율법의 테두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더라도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게 순종의 근본적인 것이 아닐까.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하면 다 얻고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요.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보고 싶어요? 기쁨이 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맨날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열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누군가보다는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되는 누군가를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불순종하는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게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신다.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도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셔. 그럼 하나님이 약속 거짓말한 건가?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미혹돼서 마음에 다른 막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미혹돼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하는 거,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께 절하는 거.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신 방법이 없어요.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소산도 없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 가나안 땅에 기껏 들어가는데 가서 멸망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우리의 인생이 좀 뭔가 옆에서 좀 순풍이 불어줘야 돼요.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날 바람 맞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더 안 되고,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보다는 뭔가 옆에서 좀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고요.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좀 우리가 완벽하게 끊고 살긴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뭘까?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열매 맺는다. 신명기, 율법의 전체 내용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록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고 아주 믿음 생활 단순하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삶의 모습, 하나님 창조해 주신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 먹고 사는 문제들, 모든 관계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실 줄 믿고 인도하심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순종에 따르는 복이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삶 사정과 형편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분께서 뭘 하고 계시나 의심될 때도 있지만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불순종하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부터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면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무조건 쉽고 괴롭고 어려우면 불순종 안 할 거예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누리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유익을 놓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잠깐은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세워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가 다 풍성한 열매, 신앙의 간증,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굳어진 생각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그 풍성한 열매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고 또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명절 또 잘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한 주간 기도를 오래 쉬면 다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로 심으시고 그냥 주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고 또 이제 또 담임자 없을 때 어떻게 되죠? 같이 없어지면은 관계가 좀 애매해지죠. 네. 어쨌든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또 기도 시간. 이거 지문 인식 이거 참 자꾸 땡기는데 좀 그거는 나중에 좀 봐서 교인 좀 더 많이 보이면 좀 그때 생각해보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 점점 더 이제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인식 딱 하고 들어와서 누구 기도 시간 문도 열고. 시간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